나를 위해 웃은 일이 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모여 나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그렇게 살아가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시간 조금 더 여유있게 넓은 삶의 은혜로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어때요? 또 닮은 삶의 은혜로 무너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에 그때도 너를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닮은 삶의 은혜로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에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즐거운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그 뜻이 주의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떨어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주여 주의 진술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부르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님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낡은 삶의 은혜로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을 헛되고 헛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께 술을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요 같은 삶의 해도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때만 내 고개 그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붙이며 살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삶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 이름 안에 살 때 진정한 여러분 행복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오늘 우리는 신경 써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을 일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일하신 우리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시작합시다. 나의 처음으로 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난 되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되려 왔기에 나의 처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난 되게 빈손으로 걸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건강을 보니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합시다.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줘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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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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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줘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안에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찬송을 통하여서 조상들의 영혼이 충만한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으면서 한 번 더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독의 말씀 기록의 말씀 시민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보낸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따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안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기도합시다.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옵소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나 지치고 내 영혼 영원한데 그 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옵소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웃는 소리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에 웃는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그런 삶은 없으니 끊임없이 고동치는 것을 주옵소서 경비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얼마 없는 그런 삶은 없으니 끊임없이 고동치는 것을 주옵소서 경리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웃는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시고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웃는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어떤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에 웃는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기를 우리가 늘 바라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드려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들 언제나 어디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기도로 또 찬송으로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죠. 자, 오늘 참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낮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오후 예배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게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성되어서 오늘도 이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강하게 알려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알려주셔서 한 주 동안에 정말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가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하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분명히 역사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전부터 존재하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쓰고 있는 자라.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창조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물과 기업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없으나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신 하나님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 부족 가운데 연약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쓰러지고 어머니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영혼이 받아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하며 들어가며 나의 영혼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충만하는 예수가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 불같이 하나같이 강하고 뜨거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가운데 계속 되어주는 하나님 영의 같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본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경배밖에 합당하신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그 영광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오후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는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공급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영적인 방법을 알아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승전으로 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도 하나님 맞춰지는 시간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피로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라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직까지 덥네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나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식 알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찾으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홍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분별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 분을 아는 것이 있지요. 세상을 알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 예수님 다시 온다는 거지.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2000년 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신다 하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 꼭 예수님께서는 지키시는 분이다. 예? 그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2025년도라는 참 어떻게 보면 참 긴 시간 동안의 역사가 흘러오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오지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에 마지막 내가 올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수님께 아주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특징적인 일들이지요. 그날의 징조, 거짓 선지자들이 개떼같이 일어난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저희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이고 아멘입니까?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과 기근 얼마나 극심한 전쟁과 기근이 지금 이 지구촌 곳곳에 우리하고는 뭐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전하다 오히려 더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런 날이 오게 되어주면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로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직 육체를 위해서. 네. 오늘 3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매일은 내일의 삶을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죠.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을 세울 수도 없죠. 알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때는 어떤 결말이 일어나는가요? 오늘 바울이 3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보더라도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까? 금방 있죠.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시간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실은 죽음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고, 예? 그리고 여러분 시간은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흘러가고 주님 오시라는 가까이 왔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오심은 임신한 여자가 여러분 그 기간이 10개월 같아서 긴 것 같이 처음에는 아이고 지겨워 언제 나오냐 그러다가도 순식간에 10개월 지나가고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 고통을 맞는 것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시 그렇게 이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신단 말이지. 안전하다, 편안하다. 네? 피할 수 없는 무슨 심판이 있어? 네?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이구동성을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까지 거 그만이지 뭐.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스스로 여러분 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나만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악한 영들에 주어지는 생각이고 정말 무식한 생각이고, 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인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어 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안일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반드시 예수님 만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제외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오고 왔던 모든 사람들, 이미 죽어갖고 무슨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 역시 그들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갖고 심판대 위에 다 세우시거든요. 오늘 살아있는 자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날은 두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해요. 그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도둑같이 오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 우리는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예수님 도둑처럼 오십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날 소망하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는 날이요, 소망하는 날이요, 오히려 고대하는 날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제의 날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의 이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라고, 낮의 아들이라고,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인데, 그런데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빛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 그대로 아니라다. 주님 오시는 거야, 마시는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여러분 그런 설교들이 정말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앞으로도 한 100년, 1000년 더 세상은 존재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여러분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 그런 때로 그런 정신으로 살아서 안 된다. 너희들은 낮의 아들이니까 이미 예수님 극박하고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역시 여러분 어둠에 그냥 훅 빠질 수도 있고요.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 그냥 막 붙잡혀가고 놀아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소리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순간에. 은혜 받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왔지만 솔직히 은혜 받았습니다 말은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은혜가 임해갖고 삶이 뒤집어지고 생각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짜 은혜 받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요, 은혜 까먹는 일은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그냥 말 한마디 에이 쌍 그러면 은혜 싹 다 사라져버립니다. 싹 다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부흥회 가서 실컷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다 빼고 아이고 잘해야지. 근데 집에 가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 보고 사탄을 불러가지고 그냥 싹 떨어지는 건 아니지. 무슨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조화님들이 은혜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은혜 받는데 조화님들이 정말 힘써야 돼요.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지킬 수 있도록 조화님들이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내가 받은 이 은혜 한 번에 까먹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그 은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조화님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신이 오실 날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아는 말이 너희들 다 안다는 거예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오시는 건 알잖아.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준비. 그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이 필요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굴까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고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반드시 방탕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술 취함에 빠지게 되어지죠. 죄인 상태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요. 생각해보세요. 네?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습 통일하게 그렇게 악한 것과 짝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육체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럴 때에 예수님 훌쩍 오시면 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가 교회에 다녔다고 나 구원 받았어요 하고 예수님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하여튼 예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 아멘.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되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자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밤에는요 분명히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밤에는 반드시 잡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죠. 뭐 불러도 압니까? 깨워도 압니까? 어떤 사람은 깊이 잠들면 흔들어도 몰라. 흔들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사인이고 그런 사인이 또 모른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걸 깨닫지 못해. 오히려 예수님 믿으니까 더 힘든가? 이렇게 여러분 사탄마귀가 주는 생각이 확 잘 잡힌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생활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넙죽가서 엎드리고 뭔가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뭔가 좀 잘못되어졌나? 뭔가 하나님과의 뭔가 막혀진 것이 있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분 악한 마귀의 생각 가운데 좋아하는 길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물질 만능 주기도 충만해지고 육체적인 어떤 이런 즐거움, 쾌락, 방탕함 이런 것이 오늘 세상에 얼마나 충만하고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세상에 진짜. 그리고 밤이 되면 취한다는 거죠. 흥청망청.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신 목적이 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천국 가라고. 할렐루야. 천국 가라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구절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를 부르시면 노하심에 지옥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바로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죠. 엄청난 대가 치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10절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아니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미 세상에서 믿다가 죽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을 구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교회는 어찌하든지 여러분 에어컨 착각해요. 교회는 어찌하든지 서로가 건면하고 하여튼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교회 내에서 실족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내가 다자지고 겸손하게 섬기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앙이 자라나고 예수를 닮아가고 천국에 가있도록 하는 그런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은 성도들이 적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계속 부흥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부흥의 주역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목적에 맞게 구원 받도록 그때까지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아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는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오늘도 또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요. 성경을 시작. 우리는 날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세 가지가 분명히 또 등장하지요.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너 구원받도록 작정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합당한 삶을 구원받도록 이 세상에 자지 말고 밤의 아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낮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살아라. 그 살아가는 삶을 세 가지 아주 성경의 핵심인 거지, 핵심. 첫 번째, 뭐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모두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나는 믿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는다고 얘기해서 다 누구를 믿어요?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고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또 믿음이 뭐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죽을 때 또 흔들리기도 하죠.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나는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는가? 예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가 하도요. 믿음 떨어지면 아이고야 이게 뭐 맞는가? 예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시다. 이 믿음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질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지키기가 세상에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가져가서 혼란과 역경이 닥쳐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멈추어 갔다면은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보세요. 이만큼 성장했다가요 훅 빠져나갔어요. 훅. 처음에는 인구 전체 중에 4분의 1까지 기독교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4분의 1. 어떤 사람들은 뭐 더 많이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분의 1? 여러분 이게 그냥 바람처럼 풍선처럼 훅 늘어났다가
훅 빠져나왔어요.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들이 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기에는 세례받을 사람들 뭐 한두 사람이겠어요? 네? 장로건 목사건 무슨 뭐 집사건 상관없이요. 그냥 낮아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확실한 믿음 갖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판을 칩니까? 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집에도 한번 찾아왔더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교회에서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여기로 교회를. 아니야 집에요 집에. 집집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뭐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대꾸할 필요가. 논쟁만 되지 그건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쫓아버리면 돼요. 쫓아버리면. 예수님 똑바로 믿으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믿음 가지고 좋아하는 승리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믿고 이거 하나만 여러분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도 이단 사이에 빠질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네? 그런데 어떻게 이만희가 예수라는 것을 따라갈 수가 있냐고 도대체가. 그게 신기하잖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뱀같이 그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지혜롭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빼앗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 지켜 삽시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자꾸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통해가 예수님의 그 믿음, 십자가의 믿음 지키면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며 살아라. 성경이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올바른 가장 탁월한 삶의 모습, 믿음의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고요. 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우리를 듣고 늘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모두를 그냥 그 말씀 모두를 바로 지킬 수 있는 방법, 아주 정말 탁월한 그런 방법이죠. 바로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 사랑. 예수님께서도 어떤 율법사가 시험하려고 오잖아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에 책 잡으려고 시험 사람들 시켜갖고 뭐 질문하기도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명이 큽니까? 혹시라도 말 실수하면 학고 잡아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대답하시잖아요. 왜?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첫째 계명은 이 큰 계명은 첫째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아주 성경 전체를 지나 딱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쥐어짜고 요약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꼬투리 잡을 게 없잖아요. 볼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이 온 성경을 다 정말 이 성경을 지킬 수 있는 정말 탁월한.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차라하시는 최고의 법. 그러니까 법 중에서도 최고의 법이다. 율법 중에서도 최고의 율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율법을 총망라하는 완성하는 지름길, 완성하는 탁월한 삶이다. 사랑하는데 무슨 도적질을 하겠어요? 사랑하는데 거짓 증거를 하겠어요? 사랑하는데 남의 것을 탐내겠어요?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탁월한 게 사랑. 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장난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도 노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랑은 장난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노래하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진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자신이 좀 늘 돌이켜보면서 늘 순간순간 여러분 정말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또 딸내미 온다 그랬는데 또 안 왔잖아요. 딸이 예배 드리면서 또 속이 터지는 거야. 네? 마음을 비우시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비우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 이게. 네? 다 때가 있어. 때가 있어. 인간이 때가 많아갖고. 참 그래요. 참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러나 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은요 사실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어요. 항상 예수님 품에 안겼어. 이 성화를 보면 예수님 가슴팍에 안겨있는 한 사람이 꼭 등장해요.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세례 요한. 항상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잊었던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요한 3장, 3서 죄다 중심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세 번째입니다. 소망 가지고 사랑해라.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 아니겠어요? 장래의 일.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재림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살아다 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이니까 깝깝하고 답답하고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들 보니까요 온통 눈앞에 있는 것들이 뭐 세상적인 거죠. 뭐 명예, 물질, 그리고 쾌락 그게 다 우리 앞에 여러분 펼쳐진 세상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살면 그야말로 삶은 전쟁터죠. 전쟁터.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느냐, 누가 더 남을 많이 밟아야 되느냐, 누가 더 권력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정치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져가서의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이고 정당한 방법의 싸움 전쟁이 아니고 아주 더럽고 치졸하고 아주 악랄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눈앞에 있는 것들 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그거 잡고 있는다고 해서 잡는다고 해서요 그게 내 것이 되는가? 택도 없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권력이요 10년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권력이나 호랑이 등을 타고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지요. 뭐 때문에 무서워해?
권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요. 그러나 그 권력 내려놓고 호랑이 등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온 사방에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꼼짝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있을 때나 여러분 무슨 권력이 있는 것 같고 한 것 같지요? 내려와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잘못한 것도 없이 참 그러니까 비참하지만 예? 그러나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도 그런 거다.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세상 것은 그것도 안전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 먹는 동록 무슨 부패하고 썩고 하는 이런 거 해야지 못하면 도둑 누가 훔쳐가거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런 거기는 천국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 도둑놈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도둑놈이 있습니까? 네. 청와대에다가 도둑놈 지키라고 개를 한 마리 갖다 놨더니 도둑이 들어왔는데 짖지를 않으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또 도둑이 들어왔는데 왜 안 짖냐? 그러니까 개가 하는 말이 아니 세상에 여기 제일 큰 도둑놈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굴 보고 짖어?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예전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어디 마담이라서 그런 얘기 하더라.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베드로에서 얘기합니다.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장막 벗고 나면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갈 것이고 장막 벗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것이까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확실한 소망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맘 내 노래
소리 나의 주